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므로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리란 뭐냐? 먼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섭리 그러면 딱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자, 섭리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을 우연이나 운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온 세상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왔습니까? 괜찮아요. 좀 이따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있는 관여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질서 있는 관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래서 성경대로 아래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13항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인데요, 우리가 한 문단씩 그렇게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 죄의 책임이 그분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지극히 위대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라도 그분은 지극히 뛰어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정하시고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행사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까지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생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여 이 한계들을 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배려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권세 아래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며 그 하늘도 또한 한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고 계셔서 그분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의 생각,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 아무 것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맡기신다는 저주받을 오류를 배격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6절.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에서 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함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셨다. 지금도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지으시고 그냥 손 떼고 그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으셨을 뿐 아니라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제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제가 그냥 이미지화 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손을 빼버리시면 그래도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붕괴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단순한 물리 법칙만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따름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우주 만물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손길이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손길이 그 법칙과 질서마저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과 어떤 질서만 볼 따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신 바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뭐 질서와 법칙, 물리 법칙만 보잖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고 법칙을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하고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신 바 이해와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자, 교도할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즉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3절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만드시고 손 떼셨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운영에 있어서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기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존재하도록 보존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은요,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한다거나 스스로 존재하기를 유지한다거나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존재를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창조된 이후로 전부 다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전체적으로도 물론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가?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보존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듣기로는 보존이나 통치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통치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통치는 주권의 개념, 주권. 그리고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만유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 보존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교도할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많죠. 새총에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떨어져 죽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새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참새라고 하는 가장 하찮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을 예를 들어서 모든 영역, 모든 만물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아무리 크고 위대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가장 작은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44절 교독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한번 말씀 계속 띄워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지금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결정해서 믿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분명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며 얼마나 신비한지를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원해서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강요나 통제를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기가 멋대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궁극적으로는 인도하신 섭리의 역사, 다스리심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교독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금 애굽왕 바로가 그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낸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거의 5대5의 비율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참 너무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신비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어떤 우연이라든지 어떤 숙명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벨직 신앙 고백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그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앞쪽에 보면 벨직 신학서 있어요.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시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명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어떤 우연이나 운명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 같은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그럼 우리가 제비 뽑아서 결정합시다 이런 이야기 아니죠. 제비 뽑기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제비 뽑기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들은, 다른 결정의 방식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누구를 뽑는 거, 그럼 그거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제비 뽑기만 섭리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비 뽑기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그래요. 그럼 굉장히 약간 무식한 소리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진행시키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만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역사예요 하고 그렇게 감탄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갔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수다 떨다가 버스 놓쳐버렸어요. 근데 버스가 쭉 가다가 꽝 하고 사고가 났네. 어머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역사야. 얼마나 감사해. 예, 물론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고 감사한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 뭐예요? 지금까지 안전하게 버스 타고 내렸던 거, 다녔던 거,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감탄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를 막 너무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연이나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시는데요. 대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냐면 이 세상의 과정과 함께, 그러니까 소위 제2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이루십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이 물리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죠? 그럼 물리법칙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제2의 원인입니다.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계가 또 제2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2의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여러분, 제2의 원인들이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제1의 원인으로서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2 원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섭리라고 그래요. 일상섭리.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상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2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좀 고마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도 감사는 하는데 또한 동시에 그것 가운데도 또 감사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이제 남편한테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는 고마워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네요 라고 이야기해야죠. 이게 이제 올바른 그런 겁니다. 수고하고 격려해 주세요. 남편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충분히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 제1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일상섭리로도 일을 하시는데 때때로는 비상섭리로도 일하세요. 비상섭리.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기적은 뭐냐면 일반 법칙을 때때로는 뛰어넘는 거예요. 일반 법칙을 뛰어넘어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게 지금 일반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어떻게 이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법칙을 다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 그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도 충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때때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일반적인 걸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신비하게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일들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능히 때때로 기적을 이루시기도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섭리와 비상섭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섭리라고 하는 이 진리는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정말 통제불능의 세상이죠. 우리의 인생 통제불능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 모든 걸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참새 이야기 하셨죠? 근데 정말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참새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섭리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에 참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그건 뭐 다른 사람에게나 그런 거고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뭘 보고 알아요?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나 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참새보다 귀해요. 참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빼고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까지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상 섭리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비상 섭리로도 역사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지. 예,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뭐하러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뭐하러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도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자리에 나왔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 죄의 책임을, 악의 원인을 돌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벨직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 죄의 책임이 그분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은 지극히 위대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라도 그분은 지극히 뛰어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자기의 일을 정하시고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배웠듯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신 것은 맞는데, 분명한데, 그러나 죄의 책임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게 원하고 행한 가룟 유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의 섭리의 주권과 인간의 100%의 자유의지가 전혀 충돌이 나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근데 죄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신비죠.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려서 안 되고 악의 원인이라는 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전혀 성경적인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경 가운데서는 우리 교만하지 말고 역경 가운데서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경, 우리가 형통할 때는 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제2의 원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일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역경 뭐예요? 위기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자, 왜 그래요? 사실 낙심도 되고 원망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심경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안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더 불편한 거예요.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모자이크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점들이 무의미하게 지켜져 있는 점들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구약에 형들의 시기심으로 까닭없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림이 됐어요. 요셉이 나중에 그걸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해 주죠. 형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형들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형들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 땅에서 그 그림의 일부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그 그림을 일부조차도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냐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그림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역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끔찍한 고난을 겪으시기까지 하셨으니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모든 때로 아픔과도 같은 섭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선하고 좋은 그림임이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엉망으로 이끌으실 리는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뜻을 이루고 계세요. 제가 결코 지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세요.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그리고 오늘을 힘써 견디고 또 주어진 오늘을 힘써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